그래서 혼자 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 있는데 한 가지는 결혼이고 두 번째는 뭔지 혹시 아시나요? 신앙생활을 혼자 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공동체이시고 우리를 공동체로 지으셨어요. 예수님의 몸으로 한 몸 되게 하셨기 때문에 혼자는 할 수 없어서 우리를 이렇게 모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쑥스럽고 이상해도 자꾸 인사해야지 또 친해지지 않겠습니까?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합니다. 숨을 안 쉬면 살아있는 건가요? 죽은 건가요? 죽은 거죠. 숨 쉬는 법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태어나면서부터 본능적으로 호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은 도움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갓난쟁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 옛날에는 엉덩이를 찰싹 때렸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폐로 호흡을 안 하다가 나와서 이제 호흡을 하도록 울음을 터뜨려서 호흡을 도왔다고 하는 거죠. 혹시 또 이물질이 있으면 뱉을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갓난쟁이뿐만 아니라 다 큰 어른도 숨을 잘 안 쉬는 경우가 있어요. 수면 무호흡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밤에 자면서 호흡이 이렇게 계속 길게 끊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위험하다는 거예요. 뭐가 위험한가? 뇌졸중과 또 심근경색과 치매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이처럼 가끔은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호흡에도 도움이 필요한 것처럼 기도에도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기도를 아예 처음부터 못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에 파병 가셨다 오신 분들을 만나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총알이 빗발치는 곳에서는 무신론자가 한 명도 없대요. 다 기도한대요. 작전을 나갔다가 정말 폭탄이 터지고 막 총알이 빗발치면 다 하나님을 찾더라는 거죠. 본능적으로 우리는 숨을 쉴 수 있고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다만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고 때로는 우리가 뭐 복식 호흡을 한다 그런 것처럼 호흡을 잘하기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훈련받는 것처럼 기도에 대해서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주기도문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요청해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셨는데 제자들이 기도하는 법을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 알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당시에 하루에 3번 시간을 맞춰놓고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자유롭게 기도했다기보다는 정해진 기도문이 있었어요. 유명한 것이 카디쉬 기도문이라고 짧은 그 기도문이 있고 18번 축복 기도라고 18개의 축복 그 기도를 묶어서 기도하는 그 긴 기도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암송하듯이 또 보면서 읽으면서 기도를 했고요. 또 당시의 유명한 랍비들은 자신들만의 기도 방법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어요. 랍비의 어떤 신학적인 관점이 들어간 기도문을 그의 제자들이 하게 되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제 내려주셔도 됩니다. 저를 안 봐갖고. 그림을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랍비들마다 자기의 기도문을 알려주는 거죠. 그럼 랍비의 가르침을 잘 배울 뿐만 아니라 그 기도문을 하는 사람들은 뭐가 있었을까요? 자부심이 있었겠죠. 나는 아무아무게 유명한 선생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그 기도문을 낭독을 하고 암송을 하면서 자부심도 있었고 그들 나름대로 어떤 공동체성이 강화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뭐라고 요청하는가 하면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알려준 것처럼 선생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알려주세요라고 요청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문장 다음에 6개의 청원이 나오고 마지막 송영이 나옵니다. 6개의 청원은 당신으로 시작하는 3개의 청원과 우리로 시작하는 3개의 청원이 나와요. 그런데 앞에 당신으로 시작하는 청원에는 접속사가 없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이고 뒤에는 일상생활에 대한 청원이에요. 무엇이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청원이 있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하나의 하나님 나라 청원과 3개의 일상 청원으로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고 모범적인 기도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예배 마치고 하게 되는데 마치
주문처럼 외울 때가, 아니면 예배가 끝나는 것의 신호인 것처럼 우리가 사용할 때가 있는데, 뭐 너무 습관적으로 하는 것은 그렇지만 이 기도문을 암송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생각하고 배워 나가면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그렇게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주기도문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있죠? 그러면서 마치 위급한 상황이 처했을 때 119에 전화하는 것처럼만 기도하거나, 또는 내가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꼭 들어주셔야만 될 것처럼 우리가 어떤 도깨비 방맹이처럼 기도할 때가 있다는 거죠. 마치 하나님은 나에게 빚을 진 사람처럼 내 기도에 반드시 들어주셔야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나갈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거예요. 사귐. 기도에 성공하는 기본적인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를 잊지 않는 거라고 합니다. 그게 기도의 비결이래요.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를 잊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도하다가. 없으세요? 저는 기도하다가 자꾸 딴 생각이 들 때가 너무 많은데요. 상념이나 상상의 나래를 펼칠 때가 있어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에 보면 로렌스 수도사가 하나님과 한평생 동행했는데 처음에는 기도하는데 너무 어렵더라는 거예요. 딴 생각이 들지 않는 데까지 10년이 넘게 걸릴 정도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죠.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그런데 이것의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이신데 그분이 전능하신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마치 하나님을 우리 정도로 생각하고 좀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알려주실 때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로 우리는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시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하늘은 하늘이 푸르다 할 때 그 하늘이 아니라 이 땅과는 비교 안 되는 천상계,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영어로 말하면 스카이가 아니라 뭐예요? 헤븐을 말합니다. 옛날에 어른들이 어떤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보면 아이고 하늘이 두렵지 않은가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하늘이 두렵지 않은가. 그 말은 뭐예요? 이 땅과 비교 안 되는 어떤 초월적인 공간이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높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높으신 하나님을 사실은 우리는 대면하여 볼 수가 없어요. 죄인인 우리는. 그런데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누구 덕분일까요? 예수님 덕분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영원히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름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뭐 하나님 앞에 편안히 예배드리고 뭐 쉽게 그냥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대면하여 볼 수도 없는 분인데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늘이라는 것이 어떤 우주 저 멀리 어떤 곳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초월적인 하나님께서는 계시지 않는 곳이 없고 어느 곳에다 계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은 저기 멀리 그냥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셔서 망원경으로 우리를 보고 원격으로 우리를 뭐 보호하시고 조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초월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기독교 소책자인 미국의 가이드포스트에 나온 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월남전에 남편이 참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식이 왔는데 남편이 포로가 되었다라는 소식이 왔어요. 어린 아들과 그 소식을 보게 되고 기도는 했지만 영 마음이 너무나 불편하고 어려웠어요.
어느 날 이 어린 아들이 그림을 그렸어요. 그림을 그렸는데 집을 하나 그리고서는 옆에다 크게 테두리를 하나 더 그리더라는 거예요. 엄마가 이게 무슨 그림이니? 그랬더니 여기는 아빠가 있는 포로 수용소야 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엄마가 그동안 참고 있었던 울음이 터져버렸어요. 아들 앞에서 울지 않으려고 그렇게 다짐을 했는데 아들의 그림을 보고 울음이 터져버린 거죠. 그랬더니 아이가 엄마 울지 마. 엄마 왜 울어? 여기도 하나님이 계셔 라고 이야기하면서 엄마를 오히려 위로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나 계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것을 깜빡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말할 때는 하늘 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계시지 않은 곳이 없고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잘 아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말씀드린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의 하나님인데 이 넓은 우주, 지금도 우리가 크기를 잴 수 없는 이 넓은 우주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뭘 만드셨을까요? 우리의 마음과 영혼까지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는 관용어구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가능하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분이고 또한 우리의 마음과 영혼까지 만드셨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속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에 난 상처보다 어디에 난 상처가 더 깊다고요? 마음에 난 상처가 더 깊다 그러고 살아가면서 힘든 것은 일이 힘든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 때가 있어요. 마치 실꾸러미가 아주 뒤엉켜 버린 것처럼 도무지 풀 수 없는 그런 관계를 만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시자가 붙는 그런 관계 안에서도 그럴 수 있고 또 회사 안에서도 그런 관계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의 마음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이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고치시고 우리의 관계도 풀어나가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또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보다는 무궁무진하신 하나님이다라는 말이 참 좋습니다. 무궁무진하신 사랑으로 무궁무진하신 방법과 능력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우리는 방법이 없어 보여요. 도무지 이제는 정말 바늘 하나 들어갈 어떤 틈도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지만 그거는 누구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생각이죠. 우리의 계산이고 우리의 방법으로는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가능하신 줄 믿습니다. 무궁무진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무궁무진하신 방법과 능력으로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때문에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끝까지. 우리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도 또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이제는 방법이 없다라고 포기할 수 있지만 아니요. 우리는 방법이 없지만 누구는 방법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방법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방법이 있으세요. 그래서 뭔가 우리 몸속에서 건강검진을 하다가 혹이 발견됐어요. 하나님 제발 아무것도 아니게 해주세요. 병원에 갔더니 암이래요. 얼마나 마음이 낙심이 됩니까? 그렇지만 또 병원에 가서 조직검사하고 나중에 수술 일정을 잡을 때 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그것이 작아지고 없어지게 해주세요. 결과가 바뀌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나요? 없나요? 이상한 사람인가요 제가? 아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설령 수술한다고 해도 하나님 빨리 낫게 해주세요라고 저는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니까요. 수술 안 했으면 좋았지만 수술하고 나서도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하게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인 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한 60세 중반 되시는 장로님께서 아주 교회를 정말 잘 섬겨주시던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사장실에서 혼자 계시다 쓰러지셨는데 4시간인가 5시간 후에 발견이 된 거예요. 그냥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신 줄 알고 아무도 안 열어봤던 거죠. 병원에 갔더니 가망이 없습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졌는데 4시간 5시간 후에 발견됐으니까 의식이 없었어요. 의식이 없고 가망이 없다고
판정이 내려졌는데 새벽마다 온 교인이 같이 기도하고 부르짖었더니 일주일 이상 의식이 없었는데 의식이 돌아왔대요. 하나님이 들으셨구나. 그리고 더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래도 후유증이 있겠지라는 생각을 들 수 있는데 오히려 깨끗하게 나으셔서 이전보다 더 건강하게 교회를 섬기시고 회사 일을 돌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한 성도의 가족, 동생이 어머니도 암으로 죽었는데 여동생도 암에 걸리니까 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입 안에 암이 생겼는데 너무 심한 지경이어서 큰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입천장을 드러내는데 딴 데 살을 떼다가 거기를 막아야 되고 하니까 굉장히 긴 수술을 준비하고 이제 들어가는 날이에요. 그 날도 같이 기도했죠. 서울대학병원에서 그 큰 수술을 하기 위해서 의료진이 들어갔는데 수술이 들어갔다가 그냥 나왔어요. 손을 못 댈 정도가 아니라 아예 암이 없어져서 수술을 안 하고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안 믿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얘기하면 잘 안 믿으시잖아요. 서울대학병원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검사 과정이 아니라 그 큰 수술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체크하고 의료진들이 준비했겠습니까? 그런데 들어갔다가 없어서 그냥 나왔어요.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의사 선생님을 넣어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기도해서 나오면 나중에 뭐라 그러시냐면 목사님 오진이었나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고치신 것을 확실히 듣고 오게 해주세요. 의사 선생님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왜? 제가 얘기하면 잘 안 믿으시니까 의사 선생님의 입을 통해서 듣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내 바람대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느 곳에서든지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의 사정과 형편을 잘 아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아빠,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고 오히려 내 계산과 방법으로는 길이 보이지 않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증거하시는 우리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가 악한 아버지임에도 자식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있느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은 그 이전까지 아무도 하지 않았던 표현인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주시는 분이라는 의미이고 친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버지라는 말이 헬라어에서 파테르라는 말로 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오히려 쓰는 언어는 무슨 언어였는가? 아람어였어요. 아람어에서 아버지를 뜻하는 것은 아바라는 단어였어요. 그것은 어떤 뉘앙스인가 하면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는 뉘앙스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라고 부르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셨다고요? 아빠, 아버지요 라고 할 때 그 아빠가 아바를 말합니다.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되어 자녀된 권세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고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은 닮았나요? 안 닮았나요? 닮았죠. 핏줄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연결되어 있어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은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를 닮아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 모습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하며 배운다라는 의미가 있다고도 해석을 합니다. 왜냐? 유대인들은
첫 번째 교사가 누구인가 하면 아버지예요, 아버지. 어렸을 때 집에서 성경을 배우다가 조금 더 배우면 학교에 가요. 학교가 어딘가 하면 회당. 회당에 가면 모세오경을 암송을 합니다. 별로 놀라질 않으시네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암송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선지서와 또 여러 가지 토라들을 배우게 되는데, 이제 고등학교 좀 나이가 됐을 때 성인이 되고 나서 시험을 치는데, 시험을 봐서 얘가 학자가 되겠다 그러면 이제 더 공부를 하는 거고, 랍비가 될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버지에게 가서 배워라. 뭘 배워요? 아버지가 어부면 고기 잡는 걸 배우고, 아버지가 목수면 목수 일을 배우고, 아버지의 일을 가서 도와주고 아버지에게 배우라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넌 공부 못하니까 집에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아버지여라고 말할 때 그 아버지를 닮아가며 배우며 우리도 아버지처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마음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께 아버지라 부른다라는 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것이었어요. 예수님 당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미움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치시고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셨더니, 침상을 들고 걸어가니까 유대인들이 보고 너 안식일인데 뭐 하는 짓이야? 누가 이렇게 시켰어?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님인 것을 알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는데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을 뿐만 아니라 진짜 미워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동등됨으로 여겼기 때문에 미워하며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아빠라고 불러? 그러고서 신성모독이라고 하고 예수님을 그때부터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이 얘기를 하신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의 무엇이다? 장자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고,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만 받을게, 그런데 그 마음이 가상하니 내가 복을 줄게 라고 축복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자손 중에 왕이 나와서 영원한 왕국이 될 것인데 그가 나를 무엇이라 부를 것이다? 아버지라 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성경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고,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라고요?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옆집 아저씨가 아니라 우리 아빠라는 거예요. 뭐든지 요구할 수 있는. 근데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아버지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조금 다 다를 수 있는 거죠.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좀 다를 수 있어요. 연세가 드신 분들의 아버지는 아마 근엄 하시고 에헴이라고 그냥 말만 하시고 집에서 일은 안 하시고 이런 어르신이었을 수도 있겠고, 어떤 분들은 또 아주 다정한 친구 같은 아버지이실 수도 있지만, 가끔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아예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없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아버지가 한량이었어요. 일은 안 하시고 술 드시고 폭언하고 폭력을 행하시는 경우는 이게 너무 거북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것이 너무 거북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원래 순서는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를 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늘 아버지의 이미지를 우리가 갖고 우리가 아버지 역할을 하고 또 우리의 아버지도 이해하고 하는 일들이 원래 순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때로 아버지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지라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 어떤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그 말씀에 보면 두 아들과 아버지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 저에게 줄 유산을 지금 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유산은 언제 받게 되는 것입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근데 이 아들이 지금 주세요라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아버지가 죽은 사람과 똑같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버르장머리가 없는 아들일 뿐만 아니라 마치 옛날에 부모가 없는 자식을 뭐라 그랬냐 하면 호로자식인 거예요. 부모가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고 하는 자녀는 이게 못된 자식이죠. 자식이 아니에요, 사실. 그 사람도 아버지가 아니에요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고. 그런데 이 아들이 유산을 받아가지고 먼 외국에 가서 어떻게 해요? 사업을 했나요? 창기들과 먹고 쓰고 다
허랑방탄 다 써버리고 나서 돈이 없어서 돼지를 치면서 쥐엄나무 열매를 먹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집에는,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배불리 먹는데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우리 아버지 집에 가서 차라리 종으로 써달라고 하자. 그러고 이제 고향을 향하여 걸어오는데 아버지는 어땠을까요? 하루도 그 아들을 잊은 적이 없었죠. 이제나 돌아올까? 저제나 돌아올까? 저기 멀리 마을 끝을 바라보면서 아들의 모습을 기다리는데 그날 아들이 오게 된 거죠. 아버지가 맨발로 뛰어나가서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 아들을 놓고선 송아지를 잡아서 동네 잔치를 했어요. 좋은 아버지인데 이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누구입니까? 큰아들. 큰아들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아버지, 이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창기들과 다 먹고 써버린 아들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나는 아버지와 평생 같이 있고 아버지 일을 했는데 나에겐 한 번도 하시지 않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큰아들의 입장이 이해가 되죠.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그런 허랑방탕하게 부모의 재산을 다 탕진한 형제가 있다면 어서 와 라고 맞아줄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어머니라고 사랑이 하늘같이 높다 그러지만 그런 자식을 위해서 뛰어나가서 다시 가락지를 끼워주고 좋은 옷을 입히고 마을 잔치를 하고 이거는 사실 조금 비현실적인 아버지인 거죠. 비현실적인 아버지예요.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사실은 탕부의 비유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탕부. 왜 탕부예요? 사랑을 탕진한 아버지, 사랑을 허비한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우리의 하늘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짓고 부끄러운 죄를 가지고 있음에도 우리를 다시 안아주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맞아주시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격식을 차리고 무게 잡고 잘 보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부끄러운 사람인 것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기 때문에 또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까지 다 감당할 분이시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나가서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반면에 사단은 뭐라 그러나요? 너 같은 사람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라고 틈만 나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틈만 나면 너 같은 사람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그러나 우리 하늘아버지께서는 언제든지 우리를 안아주시는 탕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너희가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데 모여서 뭘 할 것인가?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모여서 할 일이 뭐라고요? 죄를 고백하래요. 죄가 없는 사람처럼 마치 자기 자랑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 낫기는 뭐예요? 나의 육신의 부족함, 우리의 생활의 부족함을 내어놓고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 교회는 다 죄인들이 모였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고 죄 씻음을 받았지만 이제는 죄 안 지시나요? 실수하거나 실족하지 않으시나요? 아니요.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는 부끄러운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와서 함께 죄를 서로 고백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내어놓고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이 되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어떤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요. 제자들이 기도를 요청할 때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세요 라고 말했고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주기도문은 개인의 기도문이 아니라 뭐예요? 어떤 공동체의 기도문이고 교회의 기도문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혼자서는 살 수 없어요. 예수님의 몸으로 각 지체가 하나 되어 연결되어질 때 우리는 자라고 열매 맺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이죠. 독불장군은 없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놀라운 영성을 지니고 있었지만 그렇게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에다가도 편지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많은 기도가 많은 은사를
우리에게 가져오고 많은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더 많이 감사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가야 됩니다. 마틴 부버라는 신학자는 오직 진리는 사랑의 관계 안에서만 깨달아질 수 있다고 말했어요. 사랑의 관계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기도도 관계를 떠나서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나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를 교회로 한 몸으로 묶어주셨기 때문에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부버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법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서 효과를 얻으려는 것이며 허공에서 기술을 부리는 것이다. 무슨 신학자가 마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관계를 떠난 기도가 뭐라는 거예요? 마법을 하는 것처럼 하늘에다 손을 흔드는 행동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중요한가? 예전에 일본의 우치무라 간조나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교회가 잘못되고 또 여러 가지 부조리한 것들이 있으니까 교회를 떠나서 우리는 성경 공부하면서 바로 신앙생활한다? 그럴 수 있어요. 믿음은 가질 수 있지만 문제는 뭐냐? 오늘날에도 교회를 떠나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교회는 오시는데 나는 절대로 들어가지 않을 거야. 안으로 들어가지 않을 거야. 그런 분들이 있는데 믿음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몸으로 묶여서 서로 함께 돌보지 않고서는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없으니까 자랄 수 없고, 자랄 수 없으면 어떻게 해요?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또 비바람과 풍파가 치면 혼자 있다가 넘어지고 깨어지기 쉽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하며 교회를 세워가야 됩니다. 일찍이 3세기에서 5세기에 로마의 박해를 피하고 세속을 피해서 사막으로 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기독교인들 중에 사막의 교부라고 말합니다. 이집트에 있는 사막에 가고 팔레스타인에 있는 사막에 가서 동굴 안에서 바위 위에서 지냈던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세상을 떠나서 속세를 떠나서 물들지 않고 단식하면서 금욕적인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남겨놓은 글들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많은가? 다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예요. 공동체. 경건에 힘쓰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덮어 주어라. 심지어는 자꾸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이 있는데 깨울까요? 말까요? 깨우지 말아라. 사막에 가서 세상을 피해서 금욕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 이야기도 뭐라고요? 다 공동체 이야기였어요. 공동체 이야기. 교회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모였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한 몸으로 이루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깨어지고 아프더라도 함께 안고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우리의 목장이 구역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함으로 놀라운 간증과 감사의 제목들이 풍성해지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 기도하는 가운데 무궁무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궁무진하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경험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과 많은 선교지에 전해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써내려가는 우리 모든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뭐든지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죄들과 연약함을 내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가정에서 함께 기도하고 목장에서 함께 기도하고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전하는 주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